2021년 4월 18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번에 마무리 못한 회의를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황태아, 이준석, 서은택, 연승엽. 또 입대자 연락 주소입니다. 김재빈, 그리고 다음에 이하림 주소를 올렸습니다. 또 편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송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세월이 살같이 다르게 지나 죄악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눈이며 가리우네. 죄 있는 자들
찬송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hey,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어떠한 상황처럼 처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위하여 어떤 소리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 시간 주여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며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신 하나님을께 기도할 때, 또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혜종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날 때 주님께서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돌보고 보호해 준 것처럼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도 변덕스럽고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또 해가 났다, 정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또 기대와 바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백신이 또 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이곳 그랜폭스에 우리 한인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30여 년의 세월에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저희들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지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허물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또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정말 일당백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음의 때에 또한 배움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서 믿음 위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들의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찬양팀들, 악기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흔들 수 있는 귀한 찬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들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석성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은혜 충만함,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변화되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깨달아 그 말씀을 귀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의 혼과 육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25 verses 1 through 11.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 해 주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그래서 치소라 하는 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자. Let's pass the words of God's warning.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1차든지 2차든지 이 접종하신 분, 예방 주사 접종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많이 들었어요. 많이 거의 다 접종했어요. 뭐 자기의 건강 형편에 따라서 또 안 접종할 수도 있지요. 또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인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뭐 80%, 90% 이렇게 솟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다른 분들도 비례해서 많이 접종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2차도 맞고 또 그 뒤에 2주 후에는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그건 기관들을 예상해 볼 때 한 6월달, 7월달쯤에는 못 오신 분들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나오시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소식은 뉴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뉴스고 기쁘고 놀라운 뉴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뉴스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소원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예수님의 소원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소원은 예수님이 모든 족속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스라엘이나 유다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도가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 삼는 거, 죄사함을 얻는 거,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고, 또 천국의 상급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빠르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또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1억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험을 받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무서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고의 나팔을,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자. 전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도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세 가지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칼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기근은 막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 많이 있기는. 그러나 그것들이 다 국지적으로 어떤 한 지역적으로만 있었지 온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갖고 전염병이 있더라도 잠깐 있다가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치료가 되지, 이렇게 1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은 나 옛날은 모르겠지만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온 세상이 다, 지구가 다 정말 처음 있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여러분, 칼을 피한 자, 전쟁을 피한 자는 기근으로 또 죽습니다. 기근을 피한 자는 또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10절 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호야김 왕은 BC 609년에서 BC 597년까지 약 12년 동안, 13년 정도 유다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여러분, BC 597년 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를 시작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후 11년 뒤에 있어질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BC 597년 이 뒤에 11년 뒤니까 BC 몇 년도입니까? BC 597에서 11 하니까 뭐예요? 586년이에요. 이 BC 586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해야 될 숫자입니다. 그 연도는 뭐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왕에게 망한 날이에요. 날이에요. 그게 586년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김은 609년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4년째라고 그랬어요. 4년째니까 약 BC 605년쯤 된 때예요. BC 605년 전. 5년쯤 된. 그러니까 이 BC 605년에서 BC 망한해 586년까지 약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 거예요. 망하기 2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지금 2021년도에 살고 있는데 2040년쯤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참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벌어질 일도 얘기하면은 정말 그럴까 뭐 이러고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한 5년 뒤에 벌어질 해도 실감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2040년쯤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실감이 안 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쉬운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2021년도에 살고 있는데 20년 전쯤에 약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예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얼마나 그 엑사이팅했습니까? 우리가 막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막 16강에 16강 한 번도 월드컵에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16강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8강에도 올라가고 막 4강에도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고 그래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세계 모든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막 오고 가고 이랬는데 그때 그 2002년도에 앞으로 20년 후 2021년도에 코비드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여행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월드컵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면서 야단법석일 때 그게 피부로 와 닿을까요? 실감이 될까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만약에 누가 2021년도에 코비드 19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쭉 1절 1절 생각 없이 쭉 읽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 속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네. 다시 한번 봅니다. 2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랬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은 BC 609년이니까 4년을 더했으니까 605년이야. 605년에서 586년까지 약 20년, 19년, 20년. 예? 그 뒤에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예,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돌이키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아득히 먼 일,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유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막 간절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20년 전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 앞으로 멸망하기 20년 전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때 너희들이 내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 26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원년이 아니라 초에, 초반기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609년에서 597년이니까 약 12년.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4, 3, 12. 그러니까 초기에 주신 말씀이 아까 그 25장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초기에 주신 말씀인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어떻게 하리라?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믿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취소하고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23년 동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했는데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날 전하죠.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 또 저녁 예배, 또 3일 예배, 5일 예배, 새벽 예배 막 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 중에 몇 개나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탄식하고, 내가 지금 23년 동안 전했다. 23년 동안 전했는데 너희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어때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은근히 교인들 중에는요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무슨 나보다 얼마나 공부했어? 나는 박사인데, 나는 학식이 많은데 그래서 무시하는 건지, 출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무시하는 건지 몰라도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다. 딱 무시하니까 마음을 딱 들여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안 들어요. 다 딴 생각이 들어. 자기가 더 똑똑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모자라고 잘못되고 뭔가 삐뚤어지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종이든지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오픈돼야 된다는데, 이 당시에 여호와김 이 왕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듣는 거야 그냥.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영상 예배 우리가 막 클릭만 하면은 막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 은혜 받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의 양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목자를 세우셨습니까? 먼저 자기 교회에 나와서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지식의 말씀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실행으로 나타내면 됐어, 오케이.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이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빵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는 저 교회, 많은 종들을 보내셨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 이런 이유들을 우리 가슴 속에서 빼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사랑을,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그 참는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그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게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한다. 예?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하지 말라. 참고 계시는데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참으심과 멸시를, 사랑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멸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대로 왔잖아요. 9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지금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즉위한 지 몇 년이에요 지금? 1절을 돌아가야 돼요. 즉위한 지 몇 년?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든지 자기가 즉위하면은요 다른 나라를 침공을 못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군사를 조직해야 되고 나라를 정비해야 되고 이래야지. 원년에 즉위하자마자 어디 나라를 갖다 준비 없이 침공하면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 왕 오기 2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아는 거야. 유다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설마 우리한테 올까? 안 느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년 후에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마치 씨 뿌려던 꽃이 아직 이제 싹이 나올 때쯤밖에 안 됐는데 겨우 싹 날까 말까 한 그 말하자면 비유로 하면 느부갓네살이 취임한 지 원년이니까 취임한 지 그때 벌써 이 사람이 앞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로로 돼갖고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리라. 70년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준비할 기회요, 주님의 재림을 맞지 않은 기쁨의 순간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큰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더욱 깨어있는 기회여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때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패션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탁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 내 이웃 아직 안 믿고 있으면 저들을 손을 붙들고 강권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 우는 거예요.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백성들이 20년 뒤에 되어지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너희들 장가도 못 가고 시집가도 못 가고 잔치도 없고, 밤에 불빛도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밤에 집집마다 불 왜 펴요? 하루 동안에 일하던 온 가족이 모여서 아름답게 밤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불 켜고 이렇게 모여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서론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할 때 지금 급박하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기 20년 전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202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이런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무뎌진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을,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심정에게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에 주신 그 심장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시야 왕 14년부터 내가 23년 동안 또 전하고 또 전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내일인지 또 내년인지 10년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급박하게 가까워 임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깨어 준비하며 이 복음을 나가서 외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